반갑습니다. 제가 5월 8일 날 새벽기도 진짜 힘있게 새벽기도 인도하고 집에 가서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는데 그 병명을 모르겠어요. 그냥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냥 어지럽고 구토도 나오고 119에 실려갔는데 환자분 눈 뜨세요 하는데 눈을 못 뜨겠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이름이 뭐예요? 나이는요? 묻는데 말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혹시 뇌졸중인가 해서 검사하다고 했는데 정확한 병명은 전전신경염이라고. 저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내 귀 쪽 안에 있는 몸의 평형을 잡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염증이 생겼는데 세균 바이러스인가? 그게 아마 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기력을 주셔서 많이 좋아지셨는데 아직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가 진짜 멋지게 이 작은 나이에 비치게 할 때야 찬양했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이렇게 흔드는 바람에 제가 앉았다가 눈을 좀 약간 어질하게 가지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이제 완전히 기력이 고갈된 거죠. 그냥 배터리가 1%도 안 남은 그런 상태가 된 거죠. 눈도 못 뜰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 머릿속에 아픈 성도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항암 치료 받는 분들은 이 힘든 걸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그리고 응급실에 또 가시거나 하고 막 이렇게 아픈 성도들이 계속해서 머리에서 떠오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가 참 이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구나라는 그걸 절박하게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강단에 세우신 것처럼 지금도 연약하여 또 병상에 있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 장로님들이 2주는 쉬십시오라고 하셨는데 이번 주가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이제 꽃도 달아야 되고 근데 스승의 주일인데 제가 이번 주는 내가 강단에 서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그 목표가 있으니까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분이 약을 너무 어지러우면 먹어도 견딜 수 있으면 먹지 마시고 이 뇌가 평행 기능을 잡을 때까지 이 운동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단에 서야 되니까 목표가 있잖아요. 강단에 서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열심히 재활 훈련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근데 목소리가 안 돌아오네요. 아직 목소리가 안 돌아오는데 또 이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는 됩니다. 제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김포제일교회로 보냈을까? 사실 깜냥도 되지 않는데 뭘 보고 하나님 보냈을까? 근데 저에게 생각난 거는 두 개였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두 개였는데 첫째는 1부 때도 이야기 안 하고 2부 때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오늘 3부 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제가 믿음이 좋아요. 진짜 믿음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어요. 너무 없어가지고 돈이 있나 백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어가지고 믿음 하나는 기가 막힙니다. 동의를 안 하신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삽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삽니다. 아마 그게 첫 번째 같고요. 두 번째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 교회가 뭔지는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교회가 뭔지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개 때문에 아마 나를 김포제일교회에 보내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교회 좀 세우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그 공동체 좀 만들라고 하나님이 저를 보냈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주일인데 정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교사이기 때문에 스승이 아니라 집에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엄마 아빠로서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믿음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될 스승으로서 책임이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주님의 마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의지, 주님의 의지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죠. 사명. 너희는 이런 교회가 되라, 이런 성도가 되라 라고 하는 그 사명인데,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본문입니다.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사실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주신 이 사명은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하시면서, 이 명령을 하는 당신은 누구냐?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자.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누굽니까? 더 높은 권세가 없는 분이에요. 절대자죠. 절대자이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지상 대사명이라고 부르고 더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이 사명의 핵심이 뭡니까?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야 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도 줘야 되고,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지키는 사람, 그 제자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명령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믿고 따르는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 단지 예수님이 좋아서 팬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이 교회에 주신 이 지상 대명령이면서 사명인 이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그래서 제자 만들어내야 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본받음입니다. 본받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려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당신의 그 삶을 통해서 배우도록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사랑하신 그 당신의 그 사랑,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그 모든 것,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배우고 본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관련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당시 초대교회의 대부분을,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누구냐면 종이었습니다. 종. 그 종들인 사환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주인에게 순종해라,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라고 가르치면서 너희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주인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까다롭게 하는 주인들에게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을 보이시고 당신의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자취라고 하는 단어가 이 그노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발자국,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 예수 믿는 성도는 고난과 관련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우리도 본을 받아 그렇게 따라가는 자여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뿐만 아니라 섬김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다 씻은 이후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왜 당신이 이 발을 씻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종로로서는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것. 너무 비천한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혹시 종이 된 사람 하지 않아요. 그 비천한 발을 씻어주는 그 일을 주와 선생이라고 부르는 예수께서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서로 이렇게 종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처럼 종으로 서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이런 섬김의 종이 돼야 되죠.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그 일, 아니 내가 누군데 저런 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일조차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기꺼이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주시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서로 사랑할 때 그 모델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은,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외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당신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선포를 사명으로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제자들을 향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세상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야 되는 제자는 누구처럼 가야 돼요?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오신 주님처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보이신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자요, 그리고 가르치라라는 명령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가르치는 자는 반드시 먼저 주님이 분부하신 것을 지키는 자여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 그것은 나로 하여금 먼저는 주님을 닮게 하고 그리고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들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랬던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을 외치는 이 직분 주신 것은 앞으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고 외칠 정도냐?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외칠 정도로 그런 예수를 닮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그가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자신에게 복음을 듣고 자신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외치었죠. 자신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바울은 호소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본받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교육이 아니죠. 단지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살게 만드는 훈련이죠. 훈련을 받는 자는 훈련을 하는 자가 보여줘야 제대로 훈련받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으면 몰라요. 주님을 본받은 자만이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고, 디모데는 바울을 본받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었고, 바울은 그 디모데를 향해서 또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가르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고, 바울을 본받은 디모데가 또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디모데를 본받는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죠. 여기 충성된 사람이라는 의미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배운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거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전제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강단에서 이 말씀을 외치는 제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복음을 외치는 전도자들이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또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도 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가장 주님을 닮은 사람,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사람은 누구여야 됩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여야죠. 복음을 외치는 전도자들이어야죠. 자녀들과 아이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분들이어야겠죠. 목사가 예수님을 닮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그 목사가 섬기는 교회가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교회에 세워진 리더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고 그리고 가르치는 그 사람과 그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약속은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이에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사람, 제자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명령하신 이 지상 명령을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성도와 교회가 맞이한, 맞닥뜨린 세상은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세 가지 모습으로 다가와요. 세상의 모습이 우리에게 세 가지 모습으로 다가와요. 첫 번째 모습은 신을 부정하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신론적 세상이죠. 두 번째 모습은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적 세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종교를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세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적 세상은 과거는 종교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교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인류는 살았습니다. 근데 종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종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벗어나자, 이것이 무신론적 세상이죠. 이것은 인간의 이성의 발전과 과학 문명의 발전,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유물론이라는 사상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여러분, 인간이 종교에서 벗어나자 이유가 뭐냐? 결국 인간의 문제는 종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종교 전쟁이다. 근데 종교에서 벗어나면 세상에 평화가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종교에서 벗어나라고 주장했던 20세기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무려 9천만 명 이상, 추정할 수도 없어요. 종교에서 벗어나면 인간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에서 죽고 예수에 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 여러분 한번 제가 추천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책을 쓴 스카이 제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책에서 지구상의 인구의 약 11%,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 되겠죠. 11%만이 확실한 무신론자다. 확실한 무신론자다. 그리고 나머지 89%는 실질적인 무신론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확실한 무신론자는 뭐고 실질적인 무신론자는 뭐예요? 확실한 무신론자는 진짜 신을 부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무신론자는 뭐냐면 신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사실 그 사람의 삶에 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면 오늘날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누가 있어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교회 문을 딱 나서는 순간 다음 주일이 돌아올 때까지는 뭐예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실질적 무신론자라고 이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실질적 무신론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맞닥뜨린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뭐냐면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적인 세상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무하트마 간디 잘 알죠?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간디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간디가 한 말이에요. 여러 종교는 한 지점에서 만나는 여러 길과도 같다. 어차피 모든 길은 목적지에 이를 텐데 다른 길로 간들 무슨 상관인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교라는 것은 출발지만 다를 뿐 다 가면 끝에는 뭐예요? 다 만난다는 거예요. 장는산도 같은 거죠. 예? 이쪽에서 올라가나 저쪽에서 올라가나 결국 꼭대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간디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디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읽으면서 엄청난 감격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무저항주의를 외쳤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모든 종교는 똑같다는 거예요. 간디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결국 종교라는 것은 출발만 다를 뿐이지 만나는 지점은 동일하다. 각 종교마다 가르치는 내용은 달라도 결국 추구하는 진리는 동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종교자원주의적인 세상은 종교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종마다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동양의 문화가 있고 서양의 문화가 있고,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문화가 있고 일본 문화가 있고 중국 문화가 있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근데 문화가 다르지만 그 문화 속에 옳고 그름이 있습니까? 옳고 그름은 없는 거예요. 종교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는 다르고 그래도 결국 같은 진리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런가요?
세 번째,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종교를 이용하는 세상이죠. 종교를 가졌어요. 왜요?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나의 성공과 불행, 내 신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가지는 거죠. 종교가 나의 성공에 필요하기 때문에, 종교가 나의 불행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를 가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의 필요의 대상이죠.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자판기에 돈을 넣고 버튼을 눌렀을 때 내가 원하는 거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판기에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버튼 누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하죠? 발로 차야지 뭐. 발로 차야지. 그래도 안 나와요. 그러면 신고해야지 뭐. 여러분, 종교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자판기와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목적도 뭐냐?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다?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올바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뭐냐면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그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든 예수님이 계시든 아니 계시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천국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에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그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의 교제 안에 들어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교제 안에 우리를 들어오라고 초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살아있는 이때도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결과로 얻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는 약속도 이것이죠.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사랑 가운데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근데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맞닥뜨린 세상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하려면 결국 주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닮는 그 사람, 주님의 본을 받은 그 사람, 내가 주님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했던 바울과 같이 먼저 주님을 본받고 가르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주님을 본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 엄마일 수도 있고 삼촌일 수도 있고 교회 학교 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보여줘야 될 모습은 뭐냐면 내가 주님이 분부하신 것을 지키는 모습이죠. 내가 주님을 닮는 모습이죠. 그 모습을 보여줄 때, 내가 지킬 때 내 모습 속에서 나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외치는 그 메시지가 그게 진실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닮을 때 나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거죠. 저는 우리 교포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닮은 공동체,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 세대들에게도 계속해서 그 선배 세대들이 주님을 보여주는 세대,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